시카고 의과 대학의 교수이며 정신과 교수이자 또 심리학자였던 하인즈 코헛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 장애죠.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이코패스도 극단적인 나르시스트다라고 정의했어요. 나르시즘이 자기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예컨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인기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돈이라든지 이런 욕심들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포괄적인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이 하인즈 코엇이 덧붙여 말하기를 권력기관이 그럴 수 있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종교기관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를 들면 소위 사이비 종교가 자기 어떤 그 종교의 신념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짓들이 뭐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손에 칼만 들지 않았지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우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도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심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목사가 목회 철학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이 세상의 도성에 살면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혹지 않은 그 방향성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규정해서 목회의 포커스, 메시지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반문하면서 이 땅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이렇게 나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왜냐하면 타인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의 욕심, 자기만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오늘날 팽배한데 이 모습은 단순히 말이죠. 어떤 영화 속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을 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혹시 나 역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존재는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의 자세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선 2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갈렙과 그의 딸 악사의 기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버려야 될 부정적인 측면의 자세로서 요셉 지파의 지나친 욕심과 그리고 다른 7지파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려야 한다라는 점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대한 여호수아의 기업을 받는 태도에 대한 말씀과 더 나아가서 21장에서 레위 지파가 어떤 기업을 차지하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기업의 분배에 대한 기업을 차지하는 자의 자세의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태도인데요. 여호수아의 태도는 뭔가 보면 양보와 희생과 섬김의 자세다. 저는 한마디로 양보의
자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49절 5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나누기를 어떻게 했어요? 마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분배를 최종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한 상황인데, 그때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주었는데, 곧 하나님의 뭐요? 명령을 따라서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호수아의 기업의 분배는 모든 지파의 기업을 마친 후에 맨 나중에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이고,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대한 기업의 분배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기업 분배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여호수아는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어느 땅이든 먼저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정탐꾼 12명의 한 사람으로 파송돼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좋은 땅, 나쁜 땅을 다 분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이 치러진 5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느 땅이 좋은지를 제대로 파악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차지하기는커녕 제일 나중에 기업 분배를 받았다. 어떤 의미일까? 여호수아는 적어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양보하고 다른 지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기의 친구이면서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섰던 갈렙은 제일 먼저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차지하는 모습은 매우 역설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19장 50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지한 성읍의 이름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성읍임을 알 수 있는데요. 딥낫세라라는 뜻이 학자들의 해석에 보니까 재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 선생은 그 주석을 하기를 재건했다라는 것은 이미 황폐해져서 남들이 버려온 땅, 그런 초토화된 땅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했다라는 말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수고와 노력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쉽고 편한 땅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자기가 차지한 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지했자면 그 땅에 수고로움이 있지만, 고생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기억하고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그네길 가는 살다가 보면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심부름하거나 아니면 수고하고 봉사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불만족스럽죠. 왜 다른 사람은 다 저 시키냐, 왜 나 이거 시키냐 말이야.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다른 교회들 보통 특징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번 내년에는 이거 안 합니다. 벌써 선수를 쳐요. 저도 제가 교구 목사, 부목사 이렇게 해서 3년 해봤잖아요. 그러면 벌써 밑자리를 깔아요. 구역장이나 뭐 이렇게 지역장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강도사님, 저는 내년에 안 합니다. 목사님은 절대 임명하지 말라고 좀 설득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이지만, 수고로움이 들지만, 물질도 들어가고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제일 나중에 차지했으며, 그 차지한 땅 역시 어떻게 합니까?
재건해야만 되는, 남들이 싫어하는 피하는 땅을 차지해서 건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양보의 미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불호를 계산하지 않고, 촉구함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차지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을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많은 돈을 받고 식솔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때 조카인 롯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9절에 조카인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롯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롯이 바라보니까, 요단 들녘을 보니까 소할 땅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에 땅이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냉큼 요단 그 주에서 들녘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소돔 땅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카에게 양보했지만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3, 14,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양보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땅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그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어요. 좋은 땅이지만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은 건데요, 인간의 눈은 손익계산선을 튀기는 사람이에요. 주판을 튀겨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의 이러한 태도가 참 아름다운 것이 초지일관하는 모습이에요. 왜냐?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5년 있었고 그 이전에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85세니까 아마 여호수아 역시도 아마 이쯤 됐단 말입니다. 이쯤 아마 여호수아는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 날에 여호수아의 보면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 12명의 정탐꾼중 10명이 불평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장면이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 뭐였습니까? 그들은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왔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설득하고 있음을 갈렙과 여호수아의 장면을 통해서 보고요, 그런 모습 민수기 14장에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45년이 흐르고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마지막 임종전에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죽으면서까지 나의 집과 나의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텐데 너네들 좋은 대로 선택해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을 때나 민족의 지도자였거나
임종의 직전까지 초지일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눈에 보이는 땅, 보암직다고 하고 먹음직한 땅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같은 민족의 지파들에게 양보했든지, 제일 마지막에 차지한 땅에 볼품없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땅을 그는 재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려움이 반복되는 사회입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원인들 중에는 지도자의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노블레스 오빌리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혜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으면 그 많이 가진 자로서의 세상을 향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으면, 세상에 유명해지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들여다보세요. 요즘 나타난 대장동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밑에 놈이 다 했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차선도 없어. 최악, 차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 할 수도 없는 거거든. 이런 상황이에요.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나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 전통적인 옛 속담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윗물이 말이지 그 혼탁한 아랫물이 막을 리가 있어요? 윗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돼. 마찬가지면 교회도 역시 목사가 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중직자가 바른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 빠지고 주일을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아이들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저래도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혼탁한 시대에 오늘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처럼 양보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손해본 자가 아닌 진정한 축복의 영웅이었음을 기억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3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네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모든 다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누구까지? 여호수아까지 기업을 분배한 뒤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였던 두 지도자죠. 하나는 모든 민족을 지도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레위 지파가 이 기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기업은 뭡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레위도 셋째 아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12아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요셉에게는 두목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축복의 글에 보면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는 저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네들은 흩어져 살 것이다.
시몬과 레위가 흩어져 살 거죠. 그래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흩어져 살고, 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흩어져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흩어진 상황인데, 민수기에 보면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해요. 예? 그럴 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행음을 하던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남녀를 그 창으로 찔러 죽이자. 하나님이 그 분노한 그 질투의 질투심을 그가 해결하였다.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레위 비느하스가 속한 레위 지파를 회복시켜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그들을 채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성읍들이 흩어져서 신앙교육을 가르쳤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죠. 그러면 흩어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최소한의 삶인 그들이 흩어진 성읍과 그들이 성읍에서 살아갈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가축이. 그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지막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요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전체 성읍 중에서 선발을 해서 주는데 48개의 성읍을 선발해요. 이 레위 지파는 크게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앗 자손 중에서는 또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룹과 그 또 성전 봉사자 그룹이 나눠져요. 대제사장의 그룹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이전에 직전에 있었던 누구? 모세와 같은 친족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 있을 때 말이 좋은 땅을 더 차지할 수 있었는데 철저히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레위인들이 차지한 땅이 뭡니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들인데 특히 보십시다. 2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21장 41절로 42절 레위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어떻게 해요? 48성읍이요. 또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 위에 주의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랬다. 이렇게 차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결코 어떻게 해요? 가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의 삶의 터전과 그의 삶의 목초지들까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교훈은 뭐요? 너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그 샘플이 누구예요? 오늘 레위인들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사람에 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의해 성업에 의해서 종사하진 않아요.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어떻게 12지파가 그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교회를 빗대면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혹시 레위인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형제 중에서 내가 잘 먹고 좀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러면 조금 못한 사람을 내가 그 레위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십시일반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은 말이지 그 양은 도시락을 가지고 사왔는데 밥을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은 도시락 뚜껑 하나 딱 해가지고 젓가락 하나만 주면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밥 한 숟갈씩만 뜨면 어떻게 해요? 얻어먹는 놈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숟갈씩 얻어 이렇게 해서 먹는 놈이 도시락 한 통보다 더 많이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역설 아닙니까?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작은 나눔과 섬김은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워서 남주고, 어떤 면에서 재물을 가지고 남주고, 내 재능을 남한테 기부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태양의 지름은 139만 2천 킬로예요. 태양의 지름이. 그런데 이 지름 길이가 여러분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죠? 지구의 지름보다 약 109배가 크다 그래요. 그런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이렇게 해서 9개의 행성이 예전에 돈다 그랬는데, 명왕성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을 향해서 태양계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태양계 중에서 최고의 별이 뭐냐면 중심이 태양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태양 역시 1초에 200km, 어떤 학자 자료에 보니까 250km까지 있더라고요. 1km에 200km 이상 어떻게 해요? 초속 1초에 똑딱 할 때 200km 이상 날아간대요, 태양이. 여러분, 우리는 자전거 스스로 돌면서 또 날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지구가. 그런 공전을 한다는 걸 알겠는데 태양도 역시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공전하는 주기가 뭐냐면 2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을 한 번 도는데 걸린다는 거예요. 어디가? 은하계를 도는데 2억에서 2억 5천만 년이 걸리는데, 그 은하계 내에는 태양계와 같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쌓여 있는 이 9개의 별과 같은 그룹이 1천억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2천억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이 좀 잡힙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태양계 속에 지구는 작은 별이죠. 그 지구상에서도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죠. 그 대한민국이라는 지도에 지구본에 여러분의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을 수 있는 땅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토트리 기적입니다. 뭐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오면 수도권 대학이고 지방에서 나오면 지방 잡대고 뭐 이렇게 막 대학도 분류하잖아요. 아파트 뭐 좀 30평 50평 가지고 있으면 말이지 뭐 저거 이런 거 가지고 따져요. 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에? 여러분요, 지렁이들이 막 싸우는데, 지렁이들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지렁이들이 싸우는데 어떤 놈이 지렁이 다른 지렁이보다 1cm 길어. 내가 너보다 길다 하면서 막 싸우는. 여러분 보면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저 10장까지 가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게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레위인들과 같이 나의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시간을 3주에 걸쳐서
기업을 차지하는 자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양보의 미덕과 레위인들의 그 나라 을을 구하는 삶이 기업을 차지하는 축복의 자세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경우 딥나세라는 땅을 다시 재건하면서 불편하도 다시 일어섰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레위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첫 번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힘을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자기 어떤 지혜와 권력과 재능을 악용하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떼어주고 나눠주고 함으로써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의 유혹들이 도처에 즐비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단지 사탄의 괴계가 어떤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달콤한 어떤 사탕 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도처에 곳곳에 즐비합니다. 그래서 잘못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바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표현인데, 성도가 생각 없이 짓는 죄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원망죄고, 하나는 교만죄고,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죄인데, 원망은 주어진 조건을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말이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고 건방 떠는 게 교만이고, 감사하지 않는 죄는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각의 죄다 이렇게 정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이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 그래요.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은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후에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드리며 살아야 될까요?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11월 추수의 계절과 이제 정리하는 유정의 의미를 거두기 위한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온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돌아보아 우리의 삶에 먼저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이 양보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앞서가지고 동행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차원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성도요,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요, 특히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박채준 군이 준 프로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계약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제가 연초에 전국 고등학교 축구팀을 보니까 학교나 클럽팀을 합치니까 190개, 200개가 안 되고 190개가 넘더라고. 제가 팀을 전부 다 세봤어요. 근데 고3 학생들이 그 한 팀에 한 10여 명 정도씩 있어요. 적게는 10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1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90개에서 10명이면 1900명이 이번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졸업을 하는데 이 중에 프로 구단이 1부 구단, 2부 구단이 있는데 22개 구단이 있는데 이번에 이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프로에서 관심 있다고 지명한 학생들이 모두 147명이에요.
이 중에 147명 중에서 125명은 프로 구단과 어떤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대학교 팀에 진학을 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2명은 147명의 22명은 프로 구단에 직접 와서 거기서 훈련하고 프로 팀에서 운동을 하게 돼요. 박재준 군이 속한 구단은 전북인데 전북팀이 3게임이 남았어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2게임 빨리 다 이겨버리고 마지막 게임은 저도 상관이 없는 게임이에요. 저도 우승을 해요. 마지막 게임은. 만약에 2게임을 이기면. 그러면 그때 아마 이 후보자들이나 이런 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뛰게끔 감독이 해준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1900명 중에 22명 들어간 건 하나님의 지가 잘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재준 여러분 다 잘 알죠? 박재준이 온 예배당을 뒤집고 난리를 치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야 재준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까? 걔는 나와. 박재준 하면 나와. 아직 이제 시작이지만 그렇다고 자랑하고 건방질 게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던 이승훈 안에 저 어디 네덜란드에 갔는데 그냥 게임 한 번 못 뛰잖아요. 10경기가 진행됐는데 후보 명단에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세 높은 봉우리에 올랐다가 쫙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축구 선수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열려지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